Lapit kam, Yeshua Nazaret. אמר לנה, אין אנט משיח בר Elach achai, Ehue ana. Takson barnash yefeu bahimin chayil. Te bananesh.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나?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21절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론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였으나 이렇듯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 하며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꾼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유대 종교인들, 즉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이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을 원하는 이유는 다윗 왕의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황금기로 여겨지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종교적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대표하는데 다윗 왕은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다마스쿠스와 소바 포함 등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거나 조공을 받는 종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자세한 설명은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다윗의 업적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시기로 평가가 되며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 아람과 소바까지이며 남쪽으로는 홍해 근처 에돔까지이며 동쪽으로는 요단강 너머 모압, 암몬까지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영역을 통제했습니다. 이는 현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일부, 레바논 남부, 시리아 남부를 포함하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국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기하 24장 2절 왕이 자기와 함께한 군대 대장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두루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니며 백성을 계수하여 내가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 하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사적 힘과 백성의 수를 과신하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인구 조사는 종종 군대의 규모를 파악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 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고 다윗은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으며 다윗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일화인데 여기서 다윗은 제국주의를 하려던 게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 이스라엘을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또는 전쟁을 하여 주변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메시아의 나라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어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와 대화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알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모르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지키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모두 알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위 구절의 말씀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 조상들의 관례대로 내려져오는 전통들을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율법들을 지켰는데 그것 또한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명예와 돈을 위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9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셨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이르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오직 그들 조상들의 전통만을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말씀도 믿지를 않는데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율법을 믿는 척하는 것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좋아하거나 재물에 집착했다는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이나 권력,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하는 태도로 비판받곤 했습니다. 아래는 관련된 주요 구절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 14절,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음에 위 구절은 예수님께서 돈을 탐욕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명예와 재물을 탐하며 과부의 재산을 착취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들과 소들과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탁자들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장사꾼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신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상업화하여 재물을 추구하는 일들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아무튼지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말하는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돈과 명예를 위해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조상들의 전통이라 내세우거나 또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돈까지도 착취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조상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31절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과 함께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대언자들을 죽였으나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 우리 조사이라고 스스로 실토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후예가 지금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 바로 마귀가 하는 일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속여 선악과를 먹게 한 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짓 대언자들, 그러니 마귀의 자식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대언한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을 죽인 후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대언자들과는 상관이 없고 그들의 영적인 조상들은 대언자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짓을 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과 같이, 또는 에서가 야곱을 대적하여 죽이려 했던 것 같이,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 했던 것 같이 그들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은 가인과 에서와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때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 원하나이다.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의 후손에게까지 그 죄를 돌린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악독함이 얼마나 사악하고 독사 같은 자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그 피의 대가인 죄의 삭시, 지금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독사의 자식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후손이 지금의 유대교인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 즉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나 조상들의 전통들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유대교인들은 독사 같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모욕 주고 고통스럽게 죽인 것 같이 그 독사의 후예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 원하나이다 하므로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 단위로 볼 때에는 여전히 그들은 저주받은 유대교인들, 즉 독사의 자식들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 글을 왜곡하여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23장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이 말씀이 오늘날의 유대교인들에게도 정확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구약의 마지막 때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믿음으로 지킨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돈과 명예, 그들의 쾌락을 위해 율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그들의 씨가 현재의 유대 종교로 그대로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까지도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하고 더 넓은 제국이 되기를 갈망하며 그런 유대 종교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곧 올 거라 믿으며 메시아가 오기 전 온 땅의 민족들을 유대 종교라는 하나의 기치 아래서 하나가 되는 일, 그러니깐 예전 니므롯이 바벨탑 아래에서 온 민족들을 하나로 만든 것 같이 유대 종교인들이 온 세상을 국가와 종교를 유대 종교로 통합하여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교만이 바벨탑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는 날, 마지막 피날레가 시작되는 야곱의 고난, 즉 7년 대환난의 때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는 휴거가 되며 그 이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동시에 야곱의 고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온 것이지 우리들이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의 현재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들 조상들의 전통과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교만을 꺾을 것을 성경에서는 미리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관례대로 대대로 내려져 오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관습과 그들의 선민의식들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결국에야 야곱의 고난인 7년 대환난을 겪고서야 이스라엘의 3분의 1만 남아 진정한 메시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